안녕하세요. 네,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날 동안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아주는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동대문교회에서 이 말씀을 위하여 귀한 발걸음해 주신 형제자매님들 그 신앙의 앞길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가운데 더욱더 많은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같은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혹여나 병든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님 계시다면 그 병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하루빨리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즐거운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이 멀어진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그 마음을 다시 주께 돌이켜 2023년에는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계 곳곳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많은 형제 자매님들 그 믿음을 굳게 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교제하는 이 가운데 모든 시간을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주 가까이서 왔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서울 노원교회에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1999년도에 받았는데요. 제가 좀 세상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2005년도에 교제에 붙었습니다. 그때부터 교제하다가요. 작년 한 1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노원교회에서 이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추운데요. 추운 만큼 많이 이렇게 몸도 얼어 있고요. 마음도 얼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 전에 좌우 앞뒤에 계신 형제 자매님과 함께 인사하면서 마음을 따뜻이 녹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며 마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소중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합당한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라기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3절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혹시 이런 돌을 들어보셨습니까? 핑크스타라는 돌입니다. 네, 핑크스타라는 돌이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이버를 찾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돌. 이 핑크스타라는 돌은 얼마일까요? 혹시 보석 전문가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찾아보니까요. 962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돌덩이 하나가요. 네, 물론 보석이지만 핑크스타라는 보석이 962억. 그리고 그 다음 비싼 보석이요. 이제 오펜하이머 블루라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666억이랍니다. 네, 하필이면 666인데요. 네, 666원, 6억, 14캐럿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보석인데요. 그 희귀성에 아주 비싼 값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석을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보석마다 그 희소성이 있고요. 귀한 가치가 있고 그 보석마다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싼 값을 주고서도 그 보석을 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요. 17절을 보면요. 중간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특별한 소유가요. 영어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요. 바로 보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석과 같이 아주 귀하게 아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BC 450년에서 40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당시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먼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됐습니다. 70년 뒤에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요. 그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사 제국에는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됐고요. 그리고 가뭄이 옵니다. 또 메뚜기 떼고 옵니다. 그런 설상가상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은 언제 메시아가 오나 하며 메시아를 갈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100년이 흐른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 오지 않는 메시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초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대인 것이죠. 우리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비록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림을 기다리는 시대의 말라기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비추어 봐서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우리는 처음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나와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시간이 1년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뎌지고 있죠. 특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식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 시작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시작하십니다. 네, 경고란 뜻은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책임, 의무, 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의무를 다하여 지켜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경고,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이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는 이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요, 결국에는 이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1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네, 2절과 3절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언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뻔뻔하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죠. 이 에돔 족속은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은 망했죠. 그런데 야곱, 이스라엘,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항상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보호해주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라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나 이것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감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좇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욕을 좇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그것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성경이 완성된 시대잖아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성경 안에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책망받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한 비유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네, 이곳의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셨는데요. 먼저 44절 보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기서 밭은요. 앞에 38절 보면요. 밭은 세상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에 감추인 보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뜻하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 우리의 영혼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해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전도집회 때 배우지만 아담과 하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44절 보면요. 44절 끝부분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을 뜻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답이 성경에 나오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2장 6절 디모데전서입니다. 2장 6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네, 속전, 죄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복음이 완성되었죠. 그리고 그 완성된 복음은 바로 아까 읽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진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보석, 진주, 이 복음, 그 보석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품고 살아가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렇게 자주 전도 집회가 1년에 여러 번 있잖아요. 그 전도 집회가요, 새로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리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과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즐거움을 위하여 다 참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영혼의 탄생에 대한 기쁨, 기대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그런 두 가지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참석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전도 집회가 더욱 큰 열매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2장 잘 아는 부분일 수 있지만요, 한번 다시 같이 보면요, 먼저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그리고 뒤에 3절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들의 행실은요, 교회 안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죠? 4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심지어 그 촛대를 옮기겠다. 그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겠다. 그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이 처음 사랑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 시간이 바로 전도 집회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 전도 집회 말씀을 제대로 다시 쭉 들으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죄까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사랑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전도 집회에 이렇게 항상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다시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집회에 참석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영혼의 탄생에 대한 기쁨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이제 저도 지난달에 이제 노원교회에서 교구 낮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말에 해가지고요. 이제 연말을 이제 교회는 이제 11월이 연말이니까요. 그래서 연말 정리하고 2023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진 교회 일정에 충실해서 그 전도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끝나고 나서 교구 모임 때 다들 간증하시는데요. 전도 집회로 인해서요. 너무나도 마음이 좋았다. 내가 회복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결심할 수 있었다. 이런 간증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 집회 가운데 참석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요. 다시 힘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 참석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면 집회 분위기가 저절로 뜨거워져요. 그 열기를 새로 오신 분들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집회야? 이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면요. 그 집회 분위기가 식게 돼요. 미지근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참석하는 새로운 영혼들이 그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는 마음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리고 14절 끝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교회에 나오는 게 헛되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이제 가족들 또는 뭐 친척들 또는 동문들, 친구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조차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썩어질 것 눈앞에 보이는 것을 조차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헛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본문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절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네, 3장 16절입니다. 네, 후반부에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기념책이 있습니다. 이 기념책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이 기념책에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 대한 상급을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대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많은 투자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영원하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요, 가장 의미 있는 투자이고요, 가장 확실한 투자이고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내서 도적질한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도적이 도적질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죠.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도 없고요. 벌레가 구멍을 뚫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녹이 슬어서 구멍이 날 수도 없는 가장 안전한 주머니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투자를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해서요. 10억을 벌 수 있다. 뭐 그런 데가 있으면 투자하고 싶죠. 그런데 불가능하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1억으로 10억을 벌 수 있다고 투자하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불가능한 투자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요.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며 살아갈 때, 그 나의 삶에 대한 투자는요.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가장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1억을 투자해 10억을 번다 해도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요.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더욱더 쌓아두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쭉 천국을 다니다가 한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에 가보니까요,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위한 창고구나. 이것이 무엇이지? 그 안을 너무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앞에 갔는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한테 이거 내 이름의 창고이니 내가 한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극구 말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궁금하니까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천사가 그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안에는요, 엄청난 상급이 쌓여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너무 좋았죠.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상급인가요? 그런데 이 천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것은 당신의 상급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상급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한 상급을 그것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창고에 있는 상급은 악성 재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이 예화를 보면서 저도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고자 하는 무한한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준비하는 삶,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라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글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잘 아시잖아요. 에콰도르에서 아마존에서 선교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가 그 위험을 뚫고 에콰도르에 가서 그 아마존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요, 썩어질 것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요,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 모세가 스스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지막에 읽었죠.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그 상주심,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1년 1년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무언가 매너리즘이나 무언가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상급의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라기 3장 돌아오겠습니다. 네, 본문 말라기 3장 16절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네, 16절 나머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존중히 생각하는 자.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말라기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6절을 보면요. 이제 공경함과 두려워함이 나옵니다. 자, 경외한다는 것의 사전적 뜻이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은요, 정확히 경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주인과 종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보면요.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만큼도 나를 공경할 수 없느냐?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만큼도 나를 두려워할 수 없느냐라는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결국에는 너희는 나를 아버지만큼도 주인만큼도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고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과 공경함이 없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그것을 7절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요. 그리고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의 제물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레위기에서 보면요. 흠없는 것, 점 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말라기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눈먼 희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요.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모습이요. 형식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나의 마음 가운데 일깨워주고 그래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두려워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을 더 주려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아직 살아 계신데요. 이제 외할머니를 뵈러 가면요. 외할머니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려고 그 일주일 전부터 엄청나게 요리를 많이 하세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차에 가득 실어서 뒤에 저희가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가득 실어서 다시 우리가 올라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사실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녀의 모습은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함이 없고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죄송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은요,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의 제사장이잖아요. 로마서 1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의 몸이 이제 제물이 되고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제사장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6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보배,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경외죠. 우리의 생활 구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라기 3장 1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네, 아까 우리가 16절 중간에 읽었잖아요.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존중히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우리가 아주 아끼는 것일수록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리고 먼저 더 나보다 높여주는 거예요. 이 존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30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높여주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이 사무엘상 2장에는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삶은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 2장 12절을 보면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불량자다. 하나님을 제사장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장 17절도 볼게요.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었죠. 그러므로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눈먼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자, 이 엘리의 두 아들과 반대되는 것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사무엘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선교사 에링 리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에링 리들이라는 이 선교사는요, 실제로 영국의 육상 선수였어요. 유망주였습니다. 100m 달리기 금메달 유망주였어요. 그래서 1924년도 파리 올림픽 때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와, 에링 리들이 이번에 금메달을 우리나라에 안겨주겠구나. 그런데 올림픽 때 그 100m 달리기 결승전이요, 주일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링 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100m 결승전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m 기권을 한 거죠. 메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달을 못 딴 겁니다. 신문에는 엄청나게 이 사건을 다루었죠. 많은 사람들은 에링 리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에링 리들은 자신에게 또 남은 기회 200m와 400m에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100m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200m와 400m는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200m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메달을 땄고 그리고 400m에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 인터뷰를 했죠. 어떻게 100m가 주력인데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에링 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에게 먼저 앞에 있는 200m는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200m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렸습니다. 단거리 선수였기 때문에 200m 이상은 달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에링 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에링 리들의 마음을 높이 보시고 에링 리들에게 금메달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링 리들이 손에 어떤 말씀을 적고 뛰었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네, 하나님을 존중했던 에링 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주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나요? 그리고 수요 말씀 얼마나 소중히 여기나요? 또 구역 모임, 조모임 또는 내가 맡고 있는 봉사부서가 있다면 그 안에서 나는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있나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구역, 교구, 봉사부서에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나의 마음과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이 동대문 교회를 더욱더 존중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많은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리라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한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 배우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도 보석 같은 이 복음을 깨달은 귀중한 존재잖아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더욱더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볼게요. 참 보석같이 아름답지 않으세요? 네. 정말 너무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피로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입니다. 이 소중함, 형제 자매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다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해야겠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깎이지 않은 원석일 뿐이죠. 하나님의 그 예리한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 원석을 깎아 나가서 우리와 같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존중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은 높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더 높여줘야 됩니다. 바로 겸손이죠.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낮게 여긴다, 낮춘다가 아니죠. 형제자매님들을 더 높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더욱더 높여줄 때 형제자매님들도 우리를 더욱더 높여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케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말라기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나의 정한 날, 네,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악인은 심판받는 날이고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 가운데로 가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정한 날,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아까 기념책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배웠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대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심판대라고 하니까 무언가 무거운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기쁨의 자리고요. 이것은 쉽게 더 쉬운 비유로 표현하면 시상대인 거예요.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삶을 시상해주는 자리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상 많이 받아보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상을 딱 하나 받아봤습니다. 개근상. 개근상은 다 그렇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이 개근상이 너무 귀해요. 학교 가다가 딴 데로 안 빠지고 학교에 열심히 나갔다는 거잖아요. 자, 개근상만 받아도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이제 더욱더 교회 가운데 모이고 빠지지 않는 그 개근상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개근상 말고 제가 상을 쭉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선행상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를 주는 자는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음이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선행,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 그 모습들도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보면 합심상도 있습니다. 합심상.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함께 동역함에 있어서 주시는 상도 있습니다. 합심상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구약성경 951페이지입니다. 9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음이라.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혼자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요, 혼자 걷기에는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든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모아서 구별된 무리, 이 교회 안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합심하여 복음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크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백지장은 맞들면 낫다라고 하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함께 마음을 모여서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그런 모습을 기뻐해 주시고 더욱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또 더욱더 큰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합심상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많은 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다 오늘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삶이 다 기념책에 기록되어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의 비유로 알려주시는데요.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네,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보면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공력은 불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상급을 불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집에 불이 지나가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남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다라는 것이죠. 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으면요, 공력이 지나가면 다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상급이 되는 것이죠. 공력이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문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네,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죠. 특별한 소유는요, 킹제임스 버전의 보석입니다. 우리를 보석같이 아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이어서 보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보석과 같이 아껴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석과 같이 아껴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하며 살아간 그리스도인, 그들을 특별한 소유, 보석과 같이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석도요, 다 같은 보석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핑크스타 962억,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뭐 다이아몬드는 우리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자, 보석도 다 그 가격이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그 아름다운 정도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삶을 사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보석이 되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잃어진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빛,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밝기가 다 다른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해와 달과 별의 영광, 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네, 별도 다 그 밝기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이 다 다르다. 우리의 상급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보석이 되어야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빛나는 보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경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찬송 223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란 찬양 잘 아시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찬송이, 당신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요. 2023년도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밝은 빛과 같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악의 영들이 우리를 더욱더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행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런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큰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연말에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동계수련회가 하루하루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계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또 교제를 통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2023년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교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